모든 분노는 결국 나를 불태운다. 마치 불덩이를 손에 쥐고 남을 던지려 하다가 결국 내 손이 먼저 타는 것처럼. 이 말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한번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소한 행동에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 무너져 내릴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셨습니다. 그대의 고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가족과의 다툼으로 괴로워하며 이렇게 말했죠. 저는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날까요? 아무 일도 아닌데.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가 지나간 뒤에는 항상 후회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한 그릇의 물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셔보거라. 그리고 그릇을 다시 내게 돌려다오. 청년이 물을 다 마시자 부처님께서는 그 빈 그릇을 손에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릇에 독을 부어도 그릇이 독의 본질이 되진 않느니라. 마찬가지로 너의 마음에 분노가 올라온다고 해서 너 자체가 분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분노를 오래 품고 놓지 않을 때 그것이 너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순간의 감정에 자주 속아 넘어갑니다. 짜증은 커져서 분노가 되고 분노는 우리를 파괴하는 칼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사실은 아주 작고 약한 파도일 뿐입니다. 그 파도를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거나 맞서 싸우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관심여수 마음을 관찰하되 맑은 물처럼 고요하게 바라보라. 그 말처럼 우리의 마음속 감정을 억누르거나 도망치기보다는 그저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호흡 명상의 시작이죠.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그냥 그 감정을 바라보세요. 짜증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 내 안에 짜증이 올라오고 있구나. 화가 치밀 때는 지금 화가 있구나 하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감정은 마치 이름을 불린 아이처럼 조용히 멈춥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존재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감정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이 됩니다. 옛날에 어느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매일 시끄럽고 성깔 있는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스님, 어찌 그리 참으십니까? 그렇게 무례한 아이들에게 말입니다.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내 마음의 향을 하나 피운다. 그 향은 자비라 불린다. 자비의 향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행동도 나를 더럽힐 수 없구나. 우리는 때때로 너무 예민해지고 작고 사소한 일에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그 모든 불안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평온한 호수처럼 그 마음을 닦는 것이 수행입니다. 염불 또한 큰 힘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조용히 천천히 부르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이름 속에는 온 우주의 자비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입술로는 보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는 당신 자신을 어루만지며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그렇게 앉아보세요. 그리고 말을 바꾸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왜 나만 이래? 대신 그래도 나는 잘 버티고 있어. 왜 이렇게 짜증이 나? 대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서 다행이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념방아 만반자재. 한 생각을 내려놓으면 만 가지가 자유로워진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 하나의 생각, 그것만 잠시 내려놓으면 그 순간
마음이 이렇게도 가벼워질 수 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당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조금씩 맑아지고 있으니까요. 번뇌는 불꽃처럼 일어나나 지혜는 그 불꽃을 가라앉히는 물과 같도다. 살다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았던 말 한마디, 작은 실수 하나에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와 짜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몰라줄 때 억울한 마음이 쌓이고 마음이 뒤틀려 나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불안해지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런 감정을 가져야 하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 그리고는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감정 하나하나마저도 그저 마음의 흐름이라 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미워하지도 억누르지도 않으셨습니다. 탐욕은 불이며 성냄은 칼이고 어리석음은 어두움이라. 감정이란 본디 우리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림자를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켜야 하듯이 우리 마음에도 지혜와 자비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그 빛을 밝히는 첫걸음,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어 호흡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호흡 명상을 시작할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숨을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 숨을 내쉰다고 알아차리라. 그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의 불안에서 벗어나 온전히 이 순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호흡이 거칠어질수록 마음도 거칠어지고 호흡이 고요해질수록 우리 마음도 그에 따라 잔잔해집니다. 짜증이 올라올 때 그 짜증을 억누르기보다 내 마음에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지켜보세요. 그 마음을 바라보는 나,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은 이는 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걷는 자와 같나니 스스로 먼저 상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느끼는 짜증과 분노는 대상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을 태우는 불입니다. 그 불을 끄는 방법, 바로 자비심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는 순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이름 하나하나가 마치 고요한 물처럼 우리 마음속 불길을 천천히 가라앉힙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 고통을 가볍게 해주시는 자비의 화신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입술을 타고 흐르는 그 이름이 당신의 가슴 속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을 들어도 미워하지 말라. 맞아도 원망하지 말라. 모욕을 당해도 화내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이 잠시 스쳐가는 구름임을 아는 것, 그것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한자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순간의 분노를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사귀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마음의 밭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놓아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정심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지만 내 마음 하나만은 조용히 따뜻하게 나를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몰라주고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해도 당신만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만큼은 부처님의 말씀 한 줄 한 줄이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고요함 속에 진리가 있고 침묵 속에 자비가 머문다. 오늘도 그 고요한 마음을 따라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참을 수 있는 자는 불 속에서도 마음이 타지 않는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화가 나고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과 예민함이 휘몰아칠 때 사람은 본래의 얼굴을 잃어버립니다. 그 얼굴을 찾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 옛날 사와티 성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울음을 터뜨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귀가했고 아이는 밤마다 울어댔고 시어머니는 날마다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들을 퍼부었지요. 여인은 종종 부엌에 숨어 무릎을 꿇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마을에 오신 부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여인도 사람들 틈에 섞여 앉았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모든 분노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시끄러움도 침묵한다. 그 말 한마디가 여인의 가슴에 조용히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인은 하루에 한 번씩 깊은 호흡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왜 짜증이 나는가?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무엇을 기대했고 왜 무너졌는가? 하루 한 번 자신에게 솔직해지며 그 마음을 바라보자 조금씩 세상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에 이끌리는 자는 마치 불을 안고 걷는 것과 같으니 남을 해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타 죽는다. 노아소신이라 하셨습니다. 성남불길은 남을 태우기 전에 자기 몸을 먼저 태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짜증, 우리의 예민함, 우리의 불안은 사실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 기대, 집착, 조급함이 만든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기는 것처럼 내 마음속 욕심과 상처가 있을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답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서 숨을 세어라. 들이쉬는 숨에 마음을 담고 내쉬는 숨에 분노를 실어라. 안한다여 호흡을 바라보는 자는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자와 같으며 마음을 바라보는 자는 깨달음의 문턱에 선 자와 같느니라. 이 말씀은 호흡이 곧 마음이고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순간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 숨이 당신의 몸을 채우고 가슴을 지나 머리끝까지 맑은 공기를 올려보세요. 그 다음 아주 부드럽게 내쉬어 보세요. 그 내쉬는 숨결에 오늘 하루의 짜증, 불안, 어지러움을 실어보세요. 단 한 번의 호흡으로 세상이 바뀌진 않지만 단 한 번의 고요한 숨은 당신을 바꿉니다. 그 옛날 수많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사람들은 악한 말로 서로를 해치며 나는 날마다 상처받고 두렵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화내는 이유는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처는 늘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예민한 마음은 아주 민감한 안테나와 같아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금방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그 안테나는 때론 누군가의 다정한 말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때론 작은 꽃의 향기도 감지할 수 있고요. 그러니 예민한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참을성은 마음의 방패이다. 참는 자는 화살을 맞아도 상처받지 않는다. 인자무적, 참을성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어느 젊은 스님은 참는 연습을 하기 위해
매일같이 시장으로 나가 일부러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듣고도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장사가 말했습니다. 이봐, 넌 그렇게 바보처럼 웃고만 있을 거야. 그때 스님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을 수 있는 자는 자신도 이기고 남도 이긴다. 세상을 평정으로 이기는 자가 진정한 전사이다. 그렇습니다. 화는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안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살펴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숨을 고르며 말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괜찮아. 이 감정은 금방 지나갈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따뜻한 말씀, 어떤 순간에도 자비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라 라는 이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내일도 살아갑니다. 관세음보살의 연부를 따라 해봅시다. 조용히 마음을 비우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은 마치 파도 속의 등불처럼 당신을 고요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은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괜찮아.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한 발 더 마음을 들여다보며 그 감정의 바다를 건너가 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납니다. 누군가가 말을 툭 내뱉었을 뿐인데 마음에 불꽃이 일고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한 채로 살아갑니다. 길을 걷다 누군가 어깨를 스치기만 해도, 누군가 인상을 찌푸린 얼굴로 말을 건네기만 해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거센 파도가 이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순간 우리 마음은 흔들립니다. 불안해지고 예민해지고 또 후회하게 됩니다. 왜 나는 그 말을 참고 넘기지 못했을까? 왜 나는 또다시 감정에 휘둘렸을까? 왜 이렇게 자꾸만 화가 나는 걸까?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자신의 손으로 들고 있는 뜨거운 숯과도 같으니 그 숯을 던지려는 순간 가장 먼저 되는 이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얼마나 명확한 깨우침입니까? 누군가에게 던지려는 그 화는 결국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불태우고 나를 해치는 불덩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와 짜증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칼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이렇게 쉽게 화를 내게 되었는지, 왜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는지 그 해답을 찾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아주 조용한 숲속을 걷는 것처럼, 바람이 스쳐가는 그 순간의 고요함처럼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에 서서히 평온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화가 날 때 참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을 인이라는 한 글자 속에 담긴 위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마음심 위에 칼도가 얹힌 글자니 마음 위에 칼이 얹혀 있어도 그것을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정이라 할 수 있다. 참음은 억누름이 아닙니다. 참음은 누군가를 위해 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큰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분노로 인해 자신을 해치고 지혜로운 이는 자비로서 모든 고통을 끊는다. 그렇다면 자비란 무엇입니까? 남을 향한 따뜻한 마음도 자비지만 나 자신의 마음을 상처 입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한 자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신가요? 작은 일에 짜증을 내고 자기 자신을 탓하며 후회하고 또 누군가에게 화를 쏟아낸 후 괴로워하는 그 모든 순간 우리는 나 자신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호흡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내가 숨을 쉬고 있음을 안다. 숨을 내쉬며 내가 살아있음을 안다. 이 말은 단순히 호흡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보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을 따라 마음을 집중시키면 이 순간에 깨어있게 됩니다. 그 순간 분노는 흘러가고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로 한 줄기 바람이 스쳐갔을 뿐 물결은 이내 잠잠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이 앞서며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도 짜증이 나는 이유도 결국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의 파장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즉, 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깨우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조용히 천천히 되뇌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의 불안과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듣고 그 소리에 응답하는 자비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드러운 울림을 따라 마음속의 메아리처럼 번져가는 그 이름은 우리 안의 분노를 부드럽게 품어줍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사랑으로 이기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인색함을 베풀므로 이기고 거짓을 진실로 이기라. 이 가르침은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이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는 귀한 지침입니다. 분노는 분노로 끊을 수 없습니다. 분노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부드러움과 평정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훈련을 통해 천천히 가능해집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짧은 순간만 참을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5초, 내일은 10초, 그렇게 하루하루 참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 힘들고 마음이 불편할 때 다시 이 말씀을 들으러 오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잘 살아내신 당신께 조용히 합장드립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위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